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런지 막 떨리기도 하고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피곤해서 좀 약간 몽롱하시다가 뭐 그러시기 때문에 설교를 집중해서 짧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한 대로 아주 길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점심 때까지 잘라서 다음 주에 2부 할까, 이번 주에 그냥 콱 해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결심이 섰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면 길게 하고 약간 반대면 핵심만 하고 빨리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머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빛이시다, 예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둠, 죽음, 고통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하고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달라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45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임했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만 계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면 예수님도 그 죽음의 현장에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만 하면 예수님이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나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나를 안 건져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 같아 보이기도 하고 체념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정말 고통을 당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대신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아픔을 대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병이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버림받을 그것을 대신해서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근데 또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이름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하고 갈라져서 멀어진 게 죄예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심으로 죄의 결과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9시까지 어둠이 그 땅에 임했고요. 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 휘장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소에서 그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뜰인 거예요. 성도 그 안에 있는 성궤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이 커튼이 바로 휘장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휘장입니다. 가로 9.1m, 세로 18.3m,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러한 큰 천막이 딱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교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막고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몸이 찢기신 것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열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오라라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영화 중에 감동적이었던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 중에 제목이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인인데 이 사람의 종교가 무슬림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또 약간 천재긴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순수하니까 여자 주인공 만디라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근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인도 사람들,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랬지 라면서 애들이 놀리는 걸 넘어서서 구타하고 결국은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이 막 울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니까 알겠다. 그리고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대통령 만나려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연설을 하고 있대.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는데 벌써 떠났어.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걸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저기 보니까 대통령이 저기서 또 연설을 하고 있다가 저 마을로 가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칸이라는 사람이 착하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은 칸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괜찮았죠. 돈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경찰이 들으니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할 때 테러리스트란 단어만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결국 네가 테러리스트냐 배우 조직이 뭐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에게 도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막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풀어주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감옥에 있다가 겨우 풀려나게 돼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백인 대통령에서 흑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아내가 그 감옥에서 남편을 데려나와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찾아간 거예요. 대통령 얼굴이라도 보려고. 근데 대통령이 또 떠나갔어요. 근데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딱 비추니까 칸이 또 대통령을 만나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차 타고 가는데 뉴스가 딱 나왔는데 자기 있었던 자리에 그 남자가 왔다는 걸 보고 차를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만날 수 없던 대통령이 찾아와 주니까 이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 힘으로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오시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이걸 보면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적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참된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아는 승리랑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달리기를 하면 1등 해야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란 끝까지 규칙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아까 우리 마르투스 찬양단이 불러준 그 행복의 가사에도 억울한 일 많지만 주께서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것이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세대 이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세대 이 찬양이 틀린 거 아세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들 세대 그 찬양에는. 근데 이 찬양이 인도 쪽 노래래요. 인도 쪽 찬양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의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종교, 다른 종교의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이 사람 가족을 잡아놓고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를 세워놓고 물어요. 그 2절 찬양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따르리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도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3절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이 사람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추장이 그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다, 내가 믿겠다,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그리고 그 마을이 복음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즉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생겼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승리하였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능력, 그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